육조 스님께서 고정령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배우는 법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상대법을 사용하여 불의 중도를 밝히는 것이라. 상대법에는 무정물과 관련하여 하늘과 땅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밝음과 어두움 다섯 가지가 있으며 법의 상과 관련하여 12가지요 자성의 작용을 일으킴에 19가지 등 모두 합하여 36가지 상대법이 있나니 상대법이란 곧 연기법이요 연기 중도요 불의 중도를 말하이미니라.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가 6.25 전쟁 형제간의 싸움인데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오늘로서 7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가지고 미국, 영국, 캐나다, 지금 필리핀, 태국까지 병력 직접 젊은이들이 총을 메고 온 나라가 16나라요. 의료 지원을 한 나라가 6나라라서 총 22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남북한 전쟁을 몸소 막아주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북한 삶을 몇 번 보러 갔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야,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오늘 74주년 현충일을 맞아서 6.25 동란 당시에 전쟁 당시에 죽어간 우리나라 그 소중한 젊은이들과 민간인들과 멀리 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죽어간 그 많은 전사자 전몰 장병들에게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고마움과 부디 마음의 안심 인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가지 상대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상대법이라는 게 뭘까? 이제 6조 단경이 거의 끝나가는 순간이거든요. 36 상대법을 배우고 나면. 그럼 상대법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현충일날 사방 놀러 가는데도 안 가고 법문 들으려고 오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법문을 하고 제가 법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지 서로 이쪽과 저쪽이 없으면 이 법문은 못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했으면 해국 스님 드디어 왔다 갔다 하더니 살짝 갔구나. 살짝 돌았다. 미쳤다 그럴 게고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 있어도 이 법문을 못 듣고 법문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한 몸이구나. 연기법이구나. 그럼 오늘 연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 주면
연기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오늘 저런 세계구나, 내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세계구나 한 걸 잠깐만 생각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이제 씨앗이 될 겁니다. 그럼 연기법을 가장 먼저 연기법을 가지고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 한번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보자는 얘기요. 부처님 당시에 왕위를 버려두고 설산에 가서 고행한 얘기를 들어보면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스승이 있어가지고 이런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이 무변 허공의 공성의 세계를 깨닫게 알게 보여주신 그 부처님 고마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연기법을 딱 깨달아 놓고 알고 보니까 연기법이란 뭡니까? 나와 남이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홍대사 법당에 있지만 해인사 법당이나 여러분들 아파트 방이나 저 내가 살고 있는 충주 석종사나 한화공인 건 믿죠? 한화공, 그죠? 우리 한화공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한화공 속에 살듯이 집으로 보면 이 집, 저 집, 너 집, 나 집 있지만 텅 빈 허공성에서 보면 한허공에 살듯이 나와 여러분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한 생명이라 이 말이 한 생명.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드러났구나 하는 그런 세계인데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나와 남이 싸울 일이 없거든요. 싸울 일이 한 몸인데 그러니 하물며 부부간에 싸울 일이 어디 있으면 나와 남이니 무슨 전쟁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요. 그걸 깨닫고 보니 너무 좋아서 그 법을 누구에게 말해주면 될까?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 해서 자기를 당신 가르쳐줬던 스승을 보니 이미 돌아가셨고 당신하고 같이 공부하던 오비구가 있었죠. 부처님 처음 출가할 때 6년 동안 같이 고행한 5사람이 있었죠. 5사람이 똑같이 6년간 고행을 했는데 그이들이 부처님이 목욕하고 이제 유미죽을 얻어 자시는 걸 보고 부처님은 이제 고행을 그만두고 이제 도통할 생각이 없는갑다 해서 떠나가 버린 5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근데 부처님이 또 깨닫고 보니까 비록 떠났지만은 그 사람들은 6년간 고행을 같이 해서 참 수행을 많이 했으니 저 사람들은 알아듣겠구나 해서 걸어서 부다가야에서 도를 통하고 바라나시까지 걸어서 사라나스까지 걸어가는데 날마다 인류순씩 걸어도 아마 한 20일 정도를 걸어갔을 거라 그러는데 걸어가서 5사람을 두고 제일 처음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하는데 깨달았단 말이에요. 교진녀라는 스님이 제일 먼저 깨달으니까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교진녀가 나와 남의 벽을 허물어 가지고 이제는 온 인천의 스승이 됐구나. 그럼 그 5사람 중에 한 분이 아싸지라고 하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아싸지고 중국 우리 한자로 하면 마성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또 깨달으니까 부처님이 야 마성아 너 가서 좀 밥 얻어 가지고 오너라. 요 나머지 깨닫지 못한 사람 밥 얻어 먹으러 갈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네가 대신 좀 많이 밥을 얻어 가지고 와서 밥을 먹이고 계속 연기법을 들어서 깨닫도록 만들자. 그래서 마성 스님이 바라나시에 밥을 얻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밥을 얻으러. 밥 얻어보면 밥 얻는 걸 뭐라 그래? 탁발이라 그러죠. 탁발 해보면 그 사람 복을 알 수 있어. 탁발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0명 짝지어서 어디 나가서 탁발을 해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쌀자루가 꽉 찹니다. 제가 7명이 갔든 8명이 갔든 제 쌀자루가 제일 먼저 찼었거든요. 그거 희한해. 그런데 탁발을 떡 하러 갔는데 그분은 연기법을 깨달아서 지금 밥을 얻으러 갔단 말이요. 갔는데 그 깨달은 사람은 모양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편안해. 좋은 사람이라고 따로 없고 나쁜 사람 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아 놓으니까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이라 남의 아픔을 똑같이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 한 번 어디 뭐 따로 듣지 않고 턱 자기 앞만 보면서 딱 바루를 들고 가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래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금방 반야심경 할 때 역부여시 사리자라 그랬죠. 사리자가 사리불 스님을 사리자라 그러죠. 사리자라고도 하고 사리불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리불이 그 라자가 해서 아주 큰 재벌집의 아들인데 6남매 중에 6남매인가 7남매 중에 장남인데 그 당시만 해도 잘 나가는 집안은 인생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내 조상들은 돌아가시 어디로 갔는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런 인생 지혜를 배우는 걸 제1로 삼았다 그래. 제1로. 모든 거에 앞서서 오직 그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리불을 하고 가장 친했던 분이 목련이거든요. 목련은 여러분들 옛날 영화에 보면 목련 구모라 그래가지고 목련 스님이 어머니 구하려고 지옥에 갔다 오는 그런 영화 있었죠. 그런 그 목련 스님이거든. 그 목련 스님하고 사리불 스님은 엄청 둘이 친하단 말이요. 둘이가 집을 떠나서 산자야라는 스승 출가를 한 건 아니고 스님이 된 건 아니고 스승 밑에 가서 인생 문제를 배우려고 산자야 스승을 찾아갔거든. 그 산자야는 육사 중에 한 분인데 가서 몇 년 안 됐는데 스승이 너희들 배울 거 다 배웠다. 그런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디 있다가 태어나는지 모르겠는겨. 아니 그럼 스승님 이게 전부 답니까? 다 배웠다. 가슴이 답답한 거요. 야, 정말 큰 스승 만날 수가 없을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금방 소문난 것 같지만 그때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었습니까? 옛날 지금 1000년 전엔 부산 저쪽에서 이쪽 소식을 모르고 살았어요. 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서울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어쩌다 한 분 있지 요즘처럼 그냥 KTX인가 SRT인가 타고 헷가닥 갔다가 헷가닥 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요. 지금은 그냥 전 세계 정보가 다 와가지고 우리는 그 정보 때문에 내 인생을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 텔레비전에 그냥 사방 그냥 그 홍보하는 걸 뭐라 그래 그거 그거에 넘어가서 정보에 끌려다니고 모든 걸 정보에 파묻혀 사는데 그땐 그런 정보가 없을 때거든요. 다 배웠다고 그러니까 더 큰 스승을 못 찾을까 해서 사리불이 떡하니 라자가하에 나왔는데 그때 마성 스님이 도를 깨달아서 바로를 딱 걸어가는데 태산 같은 거예요. 태산. 우주와 당신이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와 저분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다가 밥을 다 얻어가지고 돌아가는데 기다렸다가 나무 아래서 잠깐 쉬는데 그 앞에 가서 존자여 당신은 도대체 무슨 법을 배웠길래 이렇게 걸음걸이가 눈에서 나오는 기운이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남을 올려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한 몸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도대체 어떤 법을 배웠길래 그랬습니까? 하니까 나도 며칠 전에야 연기법을 들어서 인생을 알게 됐다. 그러면 연기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인해서 저것이 멸한다. 이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분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멍한 상태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길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다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걸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 없지 내가 없으면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게 누구냐?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잖아요. 이 몸뚱이는
이 네 몸뚱이가 나라면은 날 13살 14살 곧 절에 들었을 때 날 보고 귀엽다고 했다고. 지금 귀엽냔 말이 내일 모레 80 아니요. 다 늙었잖아. 그럼 내 몸뚱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늙어가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늙어가는 거는 천년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쓸쓸해할 필요도 없단 말이요. 빌려 쓰던 거 그냥 봄이 지나가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가면 가을이 온다는 게 그냥 자연이기 때문에 주름살 생기는 것도 즐거운 일이요, 검버섯 생기는 것도 즐거운 일이요. 이 몸뚱이는 내게 아니니까 빌려 쓰던 거 빨리빨리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만일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늙어가지고 안 죽어가지고 300년 400년 안 죽으면 날마다 죽음이여 저 좀 찾아와 주십시오. 나 좀 죽게 해 주십시오. 죽음이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이란 선물은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나라는 게 누구냐 이 말. 내가 있음으로 해서 싸움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그 나라는 게 참 나가 아니고 내 생각을 우리는 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거의 다 자기 생각에 속고 살고 있거든요. 생각이 저는 막 그냥 한번 저 사람에게 화가 나면 화나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내 미워하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그런 잘못이 없는데도 친구한테 말 듣기를 예쁜 아가씨하고 어느 호텔에서 나오고 있더라. 그는 누이 동생일 수도 있고 부득한 일로 꼭 만나줘야 할 사람이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 전하는 거 보면요 꼭 더 붙이거든요. 한 30% 50% 더 붙이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불자들이 정말 이거 고칩시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은 내 생각을 내가 다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불행한 일도 생기고 좋은 일 생기가 내 생각만 잘 다스리면은, 예를 들자면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성철 큰 스님 모시고 살 때 얄마! 꼭 그러거든. 그 양반은 우리 보고 얄마! 네가 태어난 다음에 이 세상이 있어서 네가 태어난 줄 알아? 이 세상이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이 생겼다. 그건 누가 믿겠어? 난 못 믿겠더라고. 난 도저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저 뒤에 부처님 보이죠? 석불. 그죠? 돌로 된 부처님 보이죠? 난 올 때마다 절할 때는 저렇게 잘생긴 저렇게 거룩한 부처님께 저 바위가 얼마나 커야 저렇게 붙인 돌이 아니고 하나로 해서, 저거는 권정도 선생님 그 형제간에 아주 우리나라 대가 다 돌아가신 그분들이 조성한 저런 부처님 다시 조성이 안 된단 말이요. 손톱 발톱 이렇게 한 거 보면 정말 잘했구나. 정말 저런 부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다는 게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종교가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우상인데 저걸 망치로 깨버릴까?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그러면 내가 보는 세계와 그 사람 보는 세계가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내가 만든 가정을 보고 있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남편도 어디엔가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싫은 마음을 냈구나. 내 생각 때문에 모든 세계는 벌어졌으니 세상이 내 마음대로 들리면 내 마음만 길들이면 된다. 이 인연법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라. 그러니 떡하니 그 말을 해서 멍하니 있다가 사리불 스님이 마승 스님이 저만큼 가고 있거든. 그럼 그걸 가르친 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우리나라 최초에 생긴 절이 어디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처님 당시에 제일 처음 생긴 절이 중림정사죠. 대나무 숲이 우거졌다 해서 중림, 그 빈비사라 왕이 큰 넓은 땅을 내놔 가지고 절을 해서 이제 바쳤단 말이요. 그러면 중림정사에 계십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리불은 혼자 갔어요? 목련 스님을 찾아갔어요? 목련을 찾아갔어. 야 목련아 하니까 왜? 너 그렇게 들떠본 걸 내가 본 일이 없는데 왜 그리 들떠있냐니까, 내가 오늘 스승을 하나 만났다. 가자. 왜 그러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는 그런 진리를 들었다니까 목련도 띵하니 가버린 거예요. 모든 건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걸 딱 듣고
그렇다. 생사라는 건 내 생각 안에 있다. 내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으면 생사도 없다는 걸 딱 듣고는 한참 멍하고 있으니까 사리불이 그냥 기다렸어요. 거기서 깨어나자마자 빨리 가자. 부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건 내 생각이라면 말이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홍대사 법당이라 그래. 법당인데 제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충주에서 똥을 그냥 똥도 좀 똥 냄새가 좀 달라요. 우리처럼 풀만 먹고 사는 사람 똥은 냄새가 별로 독하지 않은데 고기 많이 먹는 사람 똥 냄새는 고약하다는 걸 내가 한번 아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신도들 데리고 200명 가까이 데리고 인도 성지를 갔는데 그날 낮에 보니까 고기들을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스님들은 이쪽에서 먹은데 그 고기 많이 먹은 보살이 내 앞에 인도는 화장실이 많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똥을 싸두고 나왔는데 그 뒤에 들어갔더니 와, 냄새가 축농증 걸릴 것 같아. 축농증. 어떻게 냄새가 많이 나는지. 와, 고기 먹은 똥 냄새가 이렇게 고약한 거구나 한 걸 이제 그때 알았는데, 제가 고기 많이 먹은 똥을 갖다가 이 법당 여기저기에다 사방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나갈걸요. 그 해국 스님인가 뭔가 개떡같이 생긴 놈이 그냥 온 데다 똥을 뿌려놔가지고 들어가도 못했다고. 그 해국 스님 해국이 살쪽 간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 꽃 같은 똥을 요 뒷밭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밭에 가서 뿌리면 진짜 거름이요. 시금치도 배추도 모두 야, 그 똥 나 좀 줘. 그 똥 나도 좀 줘. 기다리는 똥이 돼. 아주 아름다운 똥이고 그거는 아주 그냥 그 사람 그 시금치 배추 그게 다 향기가 된다 이 말이야.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이 있다면 어디에 있음으로 해서 똥이 되고 못된 오물이 되고 어디엔 가면 그게 바로 거름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거는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이 공성을 모름으로 있는 거구나. 이것까지 연기법을 깨달으면요, 대단한 세계예요. 연기법이라는 게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러니 내가 방인 상태, 법당인 상태에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그게 똥이 되지만, 내가 밭이 되어 버리면 꽃 같은 똥인데 거름이 되고 향기가 되니, 모든 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길들이고 내 마음 농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글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은 70매덕을 벌어놓고 갑자기 밤에 죽었대. 너무 억울할 거 아니요? 70매덕 벌려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집도 한 채 없이 그래 했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한국 사람들 따지는 건 잘하잖아. 염라대왕한테 가서 헬로 염라대왕, 헬로라고 했는지 여보시오 했는지, 여보시오 염라대왕님, 아니 날 이렇게 잡아오려면 얼마 전에 좀 너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잡아올 거니까 너 돈 좀 쓸 만큼 쓰고 빨리 준비해라고 얘기는 해놓고 이렇게 잡아오든지 말든지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딱 잡아오는 법이 어딨냐니까. 요 새끼 말은 잘한다. 터진 입이라고. 이 자식아, 내가 얼마나 너한테 그렇게 말을 했느냐니까. 근데 염라대왕 말을 우리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염라대왕 말은 영어를 전혀 모르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어를 모르면 안 통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한테 구구절절 너가 얼마 있으면 잡아온다고 내가 말을 하는데 네가 못 알아들었잖니. 언제 말해줬냐니까. 염라대왕 말하는 법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머리를 희끗희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데려갈 때 되니까 준비 좀 살살 하면서 해라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목욕탕에 가서 이 새끼야 새카만 염색해버렸잖아. 이 새끼야 너가. 염라대왕 말 안 듣겠다고 너 맞짱 뜨겠다고 한 놈 아니냐 그거. 염색을 하더라고. 진짜 나도 목욕탕에 가보면 하는 사람 봤어.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희끗희끗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 말년을 준비하라는 얘기구나 해서 자랑스러운 머리인데 그걸 염색을 하더라고. 그럼 한 번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도 두세 번에 내가 세 번이나 했어 이 자식아니까.
두 번째는 뭐로 했는데요? 이빨이 흔들흔들하고 이제는 맛있는 거 많이 못 먹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너는 임플란트 해버렸잖아 이 새끼야. 자, 지금 마지막으로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마 침침하니까 넌 콘택트 렌즈 써버렸잖아 이 새끼야. 정말 우리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 내 인생의 소리. 머리가 휘어지고 이빨이 하고 허리가 아파가면 죽는 데는 이상이 없다. 벗삼아 살자. 그게 갈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은 아픔이란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인생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 안에 좋다 나쁘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분별심만 이겨내면 이 세상 그대로가 부처요 열반이다. 그게 바로 연기법이요. 이제 36 상대법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대되는 두 가지 법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 두 가지는 서로 인연하여 생겨난 것일 뿐 실체가 없음을 알며 그 두 가지 전부가 공한 줄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러므로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에도 저것에도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마라. 칼길이 마음길이 끊어져야 하느니라. 이거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산중에서 참선하다가 이거를 딱 보이는 순간 팔딱팔딱 뛰게 돼요. 너무 좋아서 정말 춤을 추게 되거든요. 이게 이러한 우주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준 스승이 있었다는 게 이건 대단한 법이에요. 대단한 법이라. 그런 부처님이 계시고 그런 부처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 이런 세계는 아까 뭐라 그랬죠? 내 안에 밉다 곱다 하는 그 모든 잡념, 번뇌, 망상, 분별심, 그걸 분별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분별심 때문이다. 그럼 분별심을 구름이라 그래요. 구름. 오늘 바깥에 조금 전에만 해도 태양은 환히 떴는데 구름이 가리면 햇빛이 안 비치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가보면 태양은 요만큼도 적어지지 않고 광명이 환히 빛내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도 무한 광명이 비치고 있는데 번뇌망상이란 구름으로 그걸 막고 있으니까 그 분별심이란 구름만 걷어버리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세계를 알고 나면 부처님, 내가 부처인 줄 어찌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우주와 내가 하나인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법 가르쳐준 부처님 정말 은혜를 막중합니다. 그러면 그 분별심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분별심이. 그 분별심이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분별심이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 부처님이나 이런 조사스님은 어떻게 하면 홀딱 벗어나는가 하는 법을 가르쳤느냐면 이론적으로라도 드러나야 돼. 그러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분별심이란 삼독이 수포와 같다. 모든 미운 마음, 욕망이 일어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물거품 같다. 물거품 일어나죠. 버글버글 일어나죠. 파도와 같다. 파도라는 거 영원한 파도는 없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다가 바람만 싹 잠자버려서 바람이 하나도 안 불면
파도가 일어나라고 해. 파도 일어나봐, 파도 쳐봐, 파도 쳐봐. 안 쳐요.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변한 게 파도이기 때문에 그 이치만 알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미운 마음, 원망하는 죄업이라는 업장이 물거품 같으니까 내가 바라는 마음, 원하는 욕망만 놔버리면 내 죄업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구나. 이 이치를 알고 나면 죄에 끄달리질 않아. 죄에 끌려다니질 않는다 이 말.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이 말. 부처님 법은 죄에 묶어놓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찾게 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세계거든.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면 저 무산 스님 시에 보면 이런 시가 나와요. 남이 삶은 잘도 보이는데 내 삶은 보이지를 않네. 남의 일은 잘도 알게 되는데 내 일은 알 수가 없네. 참 그거 참. 남의 허물은 잘도 보이는데 내 허물은 볼 수가 없네. 남한테로만 돌리니까 그래. 남한테 모든 걸 내 내면,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오늘 내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늘 가거나 오거나 화장실에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거나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 자기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면 분별심을 알게 되고 그걸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할 게, 자, 물거품 같다는 걸 알았으면 그것이 인연 따라 생겨난 허망한 개념뿐임을 깨닫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 말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어디 나와? 금강경에 나오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 듣고 육조스님은 깨달았죠.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나 가지고 깨닫게 될 때가 온다고요. 이제 그건 두고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 이런 법문 들은 사람은 반드시 깨닫게 돼요. 악도에 안 떨어져요. 내가 부처인 줄을 믿는 사람은 언제 돼도 부처가 돼요. 그건 대단한 거거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인연 따라 생겨난 허망한 개념일 뿐이다. 개념이 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개념을 떠났다는 얘기거든. 개념이라는 건 명과 상이거든. 명과 상. 명이라는 건 이름, 상이라는 건 모양. 예를 들어서 해곡 스님 하면 그 새끼 얼굴이 코빼기 보니까 고집 세게 생겼더라. 그 새끼. 눈썹은 보니까 꼭 도둑놈 눈썹 모양으로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고집이 세게 생겼더라. 이렇게 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썹이 짙으니 하는 거 보니 고집스레 수행 잘하게 생겼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새끼 머리가 동글동글한 게 옆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다 보니 기억력은 좋게 생겼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달라. 그게 해국이라 하면 지혜자 나라국자면 이름이 좋다 하지만 잘못 들으면 해장국에 장자만 빼면 해국이구나. 어제 다니다가 해장국 하면 내가 장자만 없으면 저 내 집이네. 내가 가끔 그러거든. 무슨 해장국.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름과 모양을 보지만은 내 내면에서 그 에너지는 보면 여러분들과 하나요. 하나. 똑같은 에너지거든. 그러니 이름과 우리는 모양에 너무나 속고 있어요. 이름과 모양에. 이름과 모양에 그 이름은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승가도 해국 스님이라 할까요? 아니면 영가요 할 거요? 영가라고 할 거거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혼백이라 그러죠. 혼백. 뭐가 혼이고 뭐가 백이에요? 영혼이 돼서 가버린 거를 혼이라 그러고, 이 몸뚱이의 뼛속에 남아있는 걸 백이라 그러죠. 백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묘소를 우리가 묘소에 찾아서 묘제 지내죠. 묘제 지낼 때는 백을 찾아간 거고, 혼백 할 때 백천만 하는 백 말고 혼백 할 때는 제사를 지낼 땐, 기제 지낼 때는 혼을 위해서 지내는 거고,
그러면 혼이라는 것은 물거품으로서 있는 거거든. 우리 이 업력이 뭉쳐진, 정신력이 뭉쳐진 걸 이제 혼이라 그러고 업이라 그러는데, 그게 공성인 줄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어디 나지도 않고 대자유가 되는 거예요. 대자유가. 근데 그게 되기 전에는 조상 잘 모셔가지고 손해보는 법이 없어. 혼이 남아있는 한은. 혼이라는 건 뭐예요? 기후와 같거든. 여름에 더우면, 여름이 더운데 손바지 입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벗어서 시원하게 있어야지. 겨울에 추우면 옷을 더 껴입게 되듯이 혼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 오늘 미국에서 현철 스님이 내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냈는데, 미국에서 그 카톡이 오는 동안 비행기로 제트기 그 보잉 707로 와도 열 몇 시간 걸리죠. 미국까지. 그런데 그 카톡 오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바로 나오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 내 휴대폰하고 여러분 휴대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여보세요 하면 그냥 여보세요 하지, 엄마 사랑해 하면 엄마 사랑해 하지, 엄마 사망해 이렇지 않잖아. 그거 진짜요? 엄마 사랑해 한 거를 잘못 문자 보내서 엄마 진짜 사랑해 했는데 엄마 진짜 사망해 했다가 엄마가 오해해가지고 재산 줄 걸 안 줬대나 어쨌다나. 그건 그렇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돼 있어. 연결이 안 되면 우리 전화기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연결됐듯이 혼이 다 연결돼 있거든. 그 혼까지 넘어서서 그냥 연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버린 거를 우리는 부처라 그래. 부처라는 말은 대단히 그래 아름다운 말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하는 그 부처라는 말 자체가 듣는 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거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정말 지옥을 가도 내 부처는 적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어서 내가 구름만 걷어내버리면 모든 광명을 비춰서 인천이 스승된다는 믿음을 딱 가지면 그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라.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명과 상은, 이름과 모양은 인연 따라 생겨난 허망한 개념일 뿐이다. 해국이라고 했던 해장국이라고 했던 게장국이라고 했던 이름뿐이다. 이름. 그 사람 내면 하나인 공성,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개념뿐임을 깨닫게 하려고 어느 쪽에도 머물지 못하게, 집착하지 못하게, 그것을 중도라 그러고 그걸 연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니 연기법은 누구나 쉽게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분별심이 없어져서 내가 텅 빈 부처가 될 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일체의 분별을 없애주는 것이야말로 연기법이 법문이며, 그러니까 내 안에 좋다 나쁘다는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연기법이 법문이며, 불이 중도의 가르칩니다. 중도라 이 말이야. 그러면 중도도 연기법도 부처도 마음도 개념인데 뭘 말하니? 공성을 말해. 공성. 지혜도 공성이거든. 지혜가 공성이요. 지혜가 있으면 뭐 많이 알고 뭐 하는, 공성을 말하는 공성이지. 마하바냐바라밀이 공성이란 말이요. 지혜란 말이요. 그러니 그런 걸 배울 인간에 와서 한 번만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오늘 아침에 그런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후회가 없는 법문이 6조 단경이거든. 삼과 법문을 설하는 이유는 온과 12처와 18개가 각각 낱낱이 자성이 없으며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생멸법일 뿐이기에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대법을 설한 거요, 연기법을 설한 것이요. 온과 12처와 18개는 뭐하라?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살펴보는 초기불교부터 6조 단경 태승경전에 내려오는
연기법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에 핵심 중에 핵심이니라. 연기법은 정말 대단한 법문인데 제가 이 이상 그 설명하는 재주가 좀 모자라. 이거는 그러면 이건 연기법은 귀로만 들어서 할 게 아니라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당장 내 감정 좋다 나쁘다는 건 이건 내 감정이다. 내가 왜 내 감정에 속냐? 참 생명이 내 안에 우주가 나를 떠받들고 있는데 여기 속지 말자고. 감정에 끌려들려 다니지 말고 참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한 번 내면 그게 바로 연기뽀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러분들 가정에 천년 살 겁니까? 만년 살 겁니까? 요즘 아무리 재수 없어서 100년 산다지만 결국 죽을 거거든요. 죽고 나면 한 가정에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저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쩌면 짝사랑이라. 아주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이쪽 동남아 쪽 인도 쪽 지금 체감 온도가 52.8도더라고요. 어제 52.8도 52.8도면 우리 열탕이 몇 도예요? 열탕 목욕통에 아주 뜨거워서 성질 급한 놈이지도 못하는 열탕이 43도요. 43도. 거기서 10도가 올라가 봐요. 홀랑 벗은 채로 톡 개구리 뭐라고 튀어나와야 할 정도 그런 열에서 80명이 죽었더라고요. 어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이상기후의 덕을 재앙을 다른 나라 몇 분의 몇 밖에 안 받고 있어요. 그게 자연 때문이에요. 자연 덕택이 우리나라 자연. 저 숲과 강과 우리나라 정말 땅 기운 좋거든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조상 고마워한 줄 모르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살 것 같아요. 반도체, IT, BT 중국에서 우리를 추월할 직전이에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는 조상들이 저범질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콩만 할 때부터 저범질을 하는 그 손끝에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아직도 반도체 이렇게 세밀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리고 남북 통일만 됐다면 프랑스를 거치고 일본을 그냥 후딱 뛰어넘어가지고 세계 최상위 나라가 되는데 그건 돼요. 앞으로 보면 알아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고 희망을 참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먼저 돌아가신 그 정말 이 나라에 미국에 와서 몇 명이 죽은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군인이 몇 명 온 줄 아셔요? 우리나라 있던 군인보다 더 많이 왔어요. 200만 명 가까이 왔어요. 미국 같은 176만 몇 명이 왔으니까요. 엄청 많이 죽어서 갔거든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그렇게 죽어간 거 고맙지 않습니까? 16나라예요. 16나라. 그리고 의료 지원까지 하면 22나라예요. 22나라. 그분들에게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를 하나 읽고 오늘 본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인가 할까. 저는 이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제발 조금 속상하고 마음에 안 맞고 뭐 기분이 하더라도 이건 내 혼자 지금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내 조상들과 온 세계 사람이 이 나라를 지켜줬으니 내가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이겨내자, 요 정도 아픔은 이겨내자. 내 조상들이 그렇게 허리졸라면서 해준 내 조상들, 내 부모님 멀리서나마 고맙습니다. 부모님 은혜 제발 고마운지라도 알자. 오늘 이런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원컨대는 36상대법 인연법이요 불의중도법에 대한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오늘까지 지은 죄업은 봄는 녹든 녹아지고 마음에 본래 부처 무량한 이광명을 놓지 말아서 언젠가는 나와 나임이 둘이 아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넘어선 본래 성품 깨달아서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나무임이 답을 성불하십시오.